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이루받기도 하지만은 말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즈음에 누군가가 힘내라 라고 하는 그 말은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고통이 너무도 클 때에는 그 말이 흩어지는 하나의 추상적인 언어로 들려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순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언어나 설명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사람, 말 없이 나와 동행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진짜 이 이론은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아프고 힘든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아주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성탄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많은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율법도 보내셨고 선지자도 보내셨고 경고도 보내셨고 커버넌트라 이름하는 수많은 언약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깊어졌고 죄는 반복되었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만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이 의미입니다. 요한은 성탄절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한 문장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급진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설명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내셨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배고픔을 아는 몸으로, 피곤을 느끼는 몸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들어오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관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잘못을 판단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내가 너를 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오늘도 너와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을 가볍게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오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요한이 말하는 성탄, 이 성탄은 아주 낯선 곳에서 시작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 성탄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성탄절은 마국간 이야기도 나오지 아니하고 별 이야기도 없고 목자와 천사들의 노래도 없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성탄절은 감동적이고 감성적인 장면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보셔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한 문장은 우리를 베들레헴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중간에 수정되어진 결과도 아니다.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꺼내든 하나님의 히든카드도 아니다. 요한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 이전에, 위대한 종교적 지도자 이전에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필요해서 잠시 잠깐 사용되지는 도구도 아니다.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다. 요한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우리의 생명과 시간의 역사,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고장난 모습, 본질에서 벗어난 그 모습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든 사람이 책임지지 아니하고 문제가 생기면 버리기도 하고 폐기 처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시는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른 존재에게 맡기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천사에게도 선지자에게도 누군가의 손에 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직접. 그래서 성탄은 감동적인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내가 만든 존재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나는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 하나님의 결단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탄절의 출발이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두 번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문장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탄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기절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는 스케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기 위해서 떠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시며 우리와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 잠깐 들렸다 떠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얼굴을 비추셨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 오셔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 함께 하신다. 거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구약적 표현으로 설명한다면은 하나님 임재의 사건을 장막으로 표현할 때가 많았습니다. 구약의 장막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지가 바로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장막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것도 아니라 사람의 몸 안에 거하신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선언이 아니라 가까이서 너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영원한 동행.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내용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잠시의 렌트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빌려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사람처럼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 인간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하셨습니다. 피곤함도 하셨습니다. 기다림의 답답함도 하셨습니다. 오해의 아픔도 하셨습니다. 거절당한 애로움도 아신 분이십니다. 눈물의 무게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아픔을 이론으로 설명으로 배우신 분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겪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그렇겠구나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도 아픔의 그 현장에 있었다. 네가 힘들어할 때 나도 함께 있었고 네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도 함께 있었다. 나는 혼자처럼 느껴졌는데 예수님 혼자라 이름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모르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의 아픔을 지나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너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힘내라 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 친히 계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고통을 덮어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통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현실 도피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한복판에 임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고통의 현장에 내가 친히 들어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다면 질문이 또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이렇게까지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세 번째 답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주인 되시는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피조물들은 세상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빛이 임했는데 사람들은 눈을 감아버렸고 말씀이 왔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양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것이 죄 지은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셨는데 사람은 점점 오히려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나지 아니하고 절망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곧이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문장은 성탄의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이유, 단순히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해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신앙이 많이 쓰는 상징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이 말은 관계의 변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난 날은 멀리 있던 존재였지만은 지금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 옛날에는 명령만 받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지난 날에는 조건으로 인정받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해주시고 끝내지 아니하시고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의 이해를 도우려고 풋노트를 달듯이 각주를 하나 달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배경이나 실력이나 나의 준비된 어떤 자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임하는 은혜다. 성탄은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헬라어로 남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취하다 받다 주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취하기만 하면은 이것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네가 손을 들어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의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삶 안으로 들여놓는 것, 받아들이는 것.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알지 못하지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 생각을 판단하게 하고, 말씀이 내 선택을 바꾸게 하고, 내 방향을 새롭게 하도록 문을 여는 것. 알아서 이해해서, 이해 공감, 납득이 되어서가 아니라 남반호 받아들이면, 아직 이해도 납득도 공감도 안 가지만 받아들이면, 남반호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성탄절의 스토리는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받아들였느냐? 남반호했느냐? 주시는 말씀을 취했느냐? 여러분, 성탄의 진짜 기적은 마구간의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말씀이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요한은 성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은 과거형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단순히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때 인간이 되셨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 동행하신다. 성탄은 잠시 생일날만 오셨다가 떠나신 하늘로 돌아가신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선택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는 분, 예배할 때만 살아계신 분, 기도할 때만 계시는 분. 근데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에, 설명되지 아니하는 현실 끝에, 현실 속에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눈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자리에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탄의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성탄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괜찮아지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임마누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기 위해서 감시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 머물고 있는가? 성탄의 기적은 베들레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속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붙들고, 말씀이 내 선택을 비추고, 말씀이 내 상처를 만져주고,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것, 남반호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탄들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탄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